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우리나라의 기쁨의 낭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배출하게 되어진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에 이제 노벨 문학상이라는 온 세계가 존경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귀한 일이 우리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작가 한강이라는 작가 본인도 이 노벨상 수상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미디어나 또는 출판사들도 대부분 이제 가능성이 있으면 중계도 하고, 그리고 이 누가 될 것인가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방송에서도 준비도 하지 않고, 출판사에서도 될 것 같으면 이미 책도 많이 만들어 놓고 팔릴 것을 예상해서 할 건데 전혀 준비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낭보가 터졌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에 보면 세계적인 사람들, 언론들도 다른 외국의 여러 매체들도 이제 추측하기를 다른 우리나라 사람 전혀 예상치 않고 중국의 여성 작가 찬세라는 분, 또 호주의 제너럴 머네인이라는 분, 캐나다 여성 작가의 앤 칸슨이라는 분들이 주로 거론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중에 누가 될 것인가 예측도 하고, 다른 서방의 언론들은 이런 분이 되질 거다라는 그런 추측 기사들을 내보냈다는데요. 전혀 엉뚱한 우리나라의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한강이라는 이 작가분이 그냥 이름 없는 작가는 아닙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알려졌고요, 많이들 알아줬습니다. 벤부처상과 메디치상이라고 해서요, 이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작가상들을 받아오면서요, 차곡차곡 그 수상 경력을 쌓아왔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 노벨 문학상을 받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분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졌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노벨 문학상이라는 이 수상이 한두 권 잘 썼다고 해서 유명해진다고 해서 수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제 살아온 인생을 보고, 또 수없이 많은 작품들이 쌓이고 쌓여서 연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제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그의 인격과 그의 작품 세계를 평가해서 노벨 문학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이제 50대 중반이어서요, 아직 젊고, 그리고 또 기회가 많이 있어서 나중에 되는 한 번쯤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했지만은 지금 당장 이럴까는 생각지를 못했던 것이죠. 출판계에서는 이게 한강의 수상으로 인해서 어떤 책들이 이제 다시 팔려갈 것이다 예상들을 합니다. 지금은 당장은 이미 이분의 작가의 소설들은 매대에 전혀 없다고 그러죠. 저도 실은 이 책을 한강 씨의 책을 한 권도 읽어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모르는 분은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난번 맨부처상을 받을 때 채식주의자라는 그 책을 썼을 때 이런 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책을 쓰고 있는 분이구나는 알았는데 저는 읽어보지를 못했는데요. 수상 소식을 듣고 우리 전 선생님한테 혹시 가지고 있는 책 있냐 물어봤더니 역시 젊어서 우리 오전 선생님이 2권 있는데 한 권 빌려줄까요? 그래가지고 소년이 온다 책을 빌려서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기쁜 것은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우리 광주 전남 사람이어서 더욱 기쁘기도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흥 사람이죠. 한성원 씨라고, 그분도 작가인데 자흥 분이고, 우리 한강의 작가분은 광주에서 나고 자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가슴 뿌듯하게 하는 것은 그의 작품에 지향하는 바가 우리들의 설레게 만들기도 합니다. 폭력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인간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면서 시적인 표현들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문장의 화려함들이 있어서 이제 한림원에서 결정을 했다 하는데요. 그의 내용들이 이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채식주의가 대표적이고,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루는 소년이 온다, 또
제주 4.3 항쟁을 다루는 작별하지 않는다 등의 그의 소설의 내용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담는 내용들이죠. 광주의 이야기, 제주의 이야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소설들로 인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가지고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불구하고 이 작가는 항상 그러한 내용들을 관심 가지고 그러한 소재를 이제 소설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의 수상자를 선정하면서 10여 권의 그의 작품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꼭 일독하기를 권했던 작품이 5.18을 다루는 소년이 온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권했다고 그래요. 그러기에 더욱 우리들에게 가슴에 와 닿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대목이요. 이제 당연히 노벨상을 받았으니 축하 잔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기자회견도 하고 행사도 하자라고 이제 언론사의 요청과 또 출판사들의 요청을 해서 왔었는데요. 고사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들려준 인터뷰를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치열해서 날마다 죽음이 실려 나가는 판에 무슨 제가 잔치를 하겠습니까 하면서 고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폭력과 전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들이어서 더욱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한강 씨의 시선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참 악하고 험악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그게 너무나 깊다 보니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또 그럴 것이 상식과 원칙을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의 정치는 상식과 원칙은 저 멀리 온데간데 없이 멀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이제 오가고 있는 이 와중에 국민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살피지 않는 나홀로의 길을 가는 것 같아 더욱 씁쓸합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썩어가는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기도 합니다. 땀 흘려 일해도 시원치 않는 판에 향락과 태폐 문화가 독보수처럼 온 나라에 퍼져 있으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악한 세계의 현실을 창세기는 실감나게 묘사를 하죠. 하나님 보시니 세상이 썩어 무법천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도 그 결과 노아의 때 바로 이 지독한 악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이 세계를 심판하는 그 심판까지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새 본문의 말씀은 이토록 악하고 어두운 때 이제 어두운 때에 관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세상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새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임받은 이 관리인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썩어가는 그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세상의 생명을 맡길 것인가, 이 청지기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관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청지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고 할 것인가, 이 청지기는 어떻게 이 일을 맡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관심하고 찾고 계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구약의 말씀은 소돔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이 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이야기들은 보면은 소돔성은 앞으로 이제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도 못할 만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롯이 사는 이곳에 근데 이 멸망의 대상이 되지는 이 소돔성에 이제 두 사람의 나그네가 찾아옵니다. 성 어귀에 앉아있던 롯은 나그네를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롯이 나그네를 지극히 대접하는 것은요, 그러나 당시의 문화에서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요 유목 생활을 했던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그네처럼 떠돌며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나그네 생활을 한 것은 정말 고달픈 일이죠. 아니 사막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의 삶에서도 나그네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어렵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물도 시원치 않은 그곳에 유목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유목민들은 나그네 접대를요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왜요? 그들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왔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친 여행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제공해주고 또 따뜻한 음식을 제공해 주는 것이야말로요 그들의 삶 속에 선행 중에 선행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롯이 나그네를 창에서 자기 집에 들이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롯의 집안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동네 남자들이 몰려와서 이 두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고달픈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기는커녕 그들을 데려다가 음란을 벌이려고 계획하면서요 그 둘을 내어놓으라고 한 겁니다. 그도 몇몇의 악한 무리들의 소행으로만 끝나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지 그러니 악한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할 건데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소돔 전역의 각 마을에서 남녀노소 여기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남자가 몰려와서 행태를 부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즉슨 온 동네가 그 소돔성이 속속들이 썩어갔다라는 겁니다. 모조리 악합니다. 롯이 사는 소돔은 악하기가 그지없어서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던 것이죠. 오늘 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큰 일이 났습니다. 수도 없이 악한 무리들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사태가 급박하고 험악해집니다. 이 나그네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이제 롯마저도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잃지도 모를 일인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롯의 행동을 봅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럴 수는 없다 하는 것이 롯의 입장이었습니다. 롯이 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죠. 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는 롯의 권면 앞에 다시 한번 서봅니다. 우리 또한 악을 행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 대해서 모른 척 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악을 행하지 말라 하면서 정의를 애친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말라 외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구약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롯의 모습을 통해 감동을 받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그때 불의를 보자 이를 막고 나서는 롯의 모습,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롯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으로 나가면은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럴 수 없다면서 막아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이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죠.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먼 여행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능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를 받았다고 손해할 일은 아닙니다.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렇죠. 그렇다면 6,000데나리온을 나누기를 해보면요 16년 동안 일할 품삯이 이제 한 달란트의 값어치입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액수입니다. 재산을 맡은 사람들은 그러나 이 반응이 달랐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들을 당연히 칭찬하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욱 큰 일을 맡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상급을 내리십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땅에 묻어두고 보관하죠. 그러나 맡긴 것을 그대로 지키기만 한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큰 꾸지람과 함께요, 쫓김을 당하게 되집니다. 이 비유는 종말의 때,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본문과 연결지어 보면은 죄는 먼 곳에 가서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세상이 되어도 아무로 누가 나무랄 사람이 없는 세상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런 때 사실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진실하고 선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악했는데 나는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주인에 맡긴 그 재산을 잘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는요, 영 못마땅하더라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악한 종말의 때 열심히 일해서 갑절의 결과로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도록 이제 맡겨줬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신뢰입니다. 주인은 신뢰하기 때문에 재산이나 임무를 맡기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한다면 맡길 이유가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삶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돈을 맡기고 일을 맡깁니까? 저거 맡겼는데 당연히 못할 것을 뻔히 아는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저 돈을 맡겼는데 저 돈을 가지고 허튼 짓을 할 것이라는 걸 안다면요, 맡길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임무를 맡기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은 오히려 주인은 신뢰하는데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신뢰가 없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땅에 묻어놓고 기다리던 것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맡은 것을 활용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맡았으면 그것을 감당했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투자하고 모험도 하고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청지기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하고 행동해서 실천해서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실적을 내야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서신서의 말씀을 봅니다. 종말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죠.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가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무분별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 오히려 단정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소돔처럼 심판 아래 놓인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세가 가까운 때 은혜를 맡은 관리인들이, 청지기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들에게 여러 충고를 하는 말씀들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들은 다시 옛날 이방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맡은 관리인으로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악해서 심판에 처한 이 종말의 때 은혜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청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이곳에, 주인이 없는 곳에 우리에게 책무를 맡겨주시고 신뢰하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셔서 이 일감을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관리인으로 희망의 청지로 일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세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그 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의 때 이야기를 했죠. 노아의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그 고침을 받은 10명 중에 한 명만이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예배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의 삶이 펼쳐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고백과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었음을 깨닫게 해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소돔과 같은 곳에서 그럴 수 없다고 외칠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없는 그때에도 열심히 일해서 선한 결과들을 주렁주렁 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실로 이 어둡고 악한 때 은혜를 맡은 바로 그 사람, 청지기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고백과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닫고 그 소중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희망론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썩어가니 망할 세상에 나 혼자 선행을 베푼다고 해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이게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한 우리는 은혜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청지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거듭거듭 탄원하면서요, 이 악한 도성에서 50명, 30명, 10명 이제 구하고 구하면서 줄여서 이제 롯을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모든 성서의 일꾼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정의를 애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통해서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탐욕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를 통해서, 희망의 청지기를 통해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일꾼들이 되십시다. 여기서 지혜를 동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악한 때 선을 잘 지킨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한 달란트를 잃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소극적인 태도로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도 없는 악을 이기려면은요, 은혜와 선을 맡은 자는요, 악인들보다 더 10곱 20곱의 일을 해야만이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혼탁한 세상에서 자기 홀로 진실을 지키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소극적인 일꾼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만히 있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넓은 길, 편한 길로요 우리를 인도합니다. 남들이 다 가르고요, 그게 편안해요. 그 길로 가게 되는데, 그러나 넓은 길, 그 편한 길을 가다 보면은 그 길의 끝은 이제 멸망의 길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해야만 합니다. 가기는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은 그 길의 끝인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이름을 알기에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악한 때 맡은 은혜의 일을 몇 배로 해내서요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감사한 이들에게 청지기의 직을 맡긴다 했습니다. 감사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 청지기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때, 주인이 여행이 가고 없을 때, 주님이 승천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물들이 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 청지기로 삼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이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희망의 청지기들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맞을 때 왜 관리인을, 청지기를 두시는 것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을 열어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의 구원이 달라지는 것이라 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모른 채 내버려두면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이 심판을 받는 존재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세상을 맡은 노아희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두셨던 것입니다. 희망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둠의 시대, 악한 시대, 희망의 청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이 선한 청지기로, 희망의 청지기로 이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